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구슬 땅에 도망쳤고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은 그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록 살인자고 그리고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여도 살인자인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율법의 절차 없이 그저 아버지의 정으로만 불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왕의 책임과 아버지의 눈물 사이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을 흘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깊은 고뇌와 딜레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어두운 배경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에게는 그 옆에 아주 지혜로운 충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한 가지 연극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까지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들였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연극을 벌이게 합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고 그리고 친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살인자인 형을 내놓으라고, 그도 똑같은 벌에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면 내 남편의 씨가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11절에서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이 드고아의 여인이 본론을 꺼내게 됩니다. 그 본론은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백성이 와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도 쉽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일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결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엇으로 맞은 그러한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일에는 그토록 쉽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면서도 정작 자신 아들에게 대해서는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순된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고아의 여인이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쫓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여러 은혜의 방책을 베푸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큰 못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도망친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다윗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3년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쫓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의 충고를 듣고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압을 불러 명령합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입니다. 압살롬이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4절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처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며 그 관계를 차갑게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 용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용서가 참된 용서처럼 느껴지십니까?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된 반쪽짜리 용서이며 조건부 은혜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한 시선이 의식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한 번에 그를 품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어떻게 그를 아무렇게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아들은 당분간 자숙해야지 라고 하며 조건부 용서와 조건부 은혜를 베풉니다. 인간의 용서는 언제나 조건을 달고 체면을 따지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앙금을 남겨둡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용서가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합니다. 생사를 오가는 도망자의 신세일 때보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닫힌 방문 앞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는 결국 15장에 가서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드는 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용서, 율법과 체면이 섞인 인간의 반쪽짜리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초라하고 반쪽짜리인 용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 반쪽짜리 용서와 반쪽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는 건져주지만 그리고 천국 변두리에서는 살게 해주지만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크니 나의 얼굴을 볼 생각은 하지 마라 하셨다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쫓겼던 우리가 그저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석으로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의 죄를 너가 아느냐? 너는 당분간 별채에 머물러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있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다시 완전한 아들의 신분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덮어주심, 앙금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사랑방과 교회 안에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압살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윗처럼 반쪽짜리 용서를 내밀며 내 알량한 자존심에 닫힌 방문 뒤에 숨어 있습니까? 반쪽짜리 은혜는 내 영혼도 상대방의 영혼도 죽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엎질러진 물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방책을 베푸사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전적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일방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닫아둔 용서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과 핑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곁에 형제자매로 온전히 품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닫힌 관계를 열고 상처를 싸매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엎질러진 물처럼 결코 내 힘으로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동산에서 내쫓겨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완벽한 방책을 통하여 굳게 닫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완전하게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 새벽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게 상처 준 형제 자매를 향하여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얼굴을 피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핑계로 반쪽짜리 은혜만을 내밀며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노의 압살롬을 키워내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밟는 가정과 일터의 걸음걸음이 상처를 싸매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내는 거룩한 화해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우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사
하늘의 위로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드림아이 비전아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참여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도 때를 따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